제가 인터넷에서 문자와 카톡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문자와 카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전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이런 문자였어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 문자는 누가 보낸 문자냐 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지하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또 이런 카톡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말을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이거는 세월호 안에서 있었던 아이가 엄마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국에 와 있던 우크라이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꼭 음식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 뒤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쾅쾅 하면서. 그래서 이 딸은 이 전화가 엄마의 마지막 전화라는 것을 직감하고 눈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의 삶에 갑자기 날아온 한 통의 문자와 카톡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을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 가운데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권 침해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고, 또 왕의 DNA 사건 들어보셨죠?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기후재앙으로 인한 아픔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서 끊임없이 많은 아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안전하고 평온하고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에 대안이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멀리서 들려온 소식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의 소식들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제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로잔 대회까지 1년 이상 기도를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우리의 카톡으로 매일매일 들어올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나? 왜 나는 내 자신의 문제와 나의 고통, 눈물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타인의 고통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무너진 하나님의 도시였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왕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행동들을 했던 그런 왕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역사 회복의 순풍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20년까지 약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어요. 한 21년 걸렸습니다. 어떤 일을요,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하면서 21년 동안 지속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그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드디어 완공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나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공격과 아픔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수십 년간 계속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문제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만 딱 짓는다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은 지어 놓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5장을 보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못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과 밭을 다 팔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팔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들을 인신매매해서 돈을 걷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7장과 1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가 적대적인 이방인들과 협조해서 공격하고 계략을 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끌고 가야 됐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악한 대적인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고, 자신의 딸은 악한 이방인인 산발랏에게 딸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맺는 그런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죠. 성전에서 예배를 섬겨야 할 제사장이 변질되어서 매국적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13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거주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 다 변질돼가지고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결혼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싹스를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쳐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분개가 일어났고, 거룩한 안식일에도 이방인 잔상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막 상행위를 하면서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만 있었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루살렘 도시로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를 퍼뜨리고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성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시를 지키는 최종 관문이에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가려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가려서 드리고 문화도 가려서 드릴 수 있는데 성정만 있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죄악에 노출시키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회복은요, 성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가 나타나는 건물인 성전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과 맞부딪히며 세상 문화를 걸러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은 수용하기도 하고 필요할 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공동체로 서게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성전과 성벽의 견고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 다락방,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과 맞닥뜨려서 끊임없이 말씀과 세상이 부딪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만 계속 드린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 생활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건물이 우리에게도 함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함께 나타날 때 교회에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삶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시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나? 바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였어요.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도국이었고 수산궁은 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가장 좋은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날로 치면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요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곳이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에 힘을 쏟아야겠죠. 더 좋은 교육과 더 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능력 있는 사람들로 계속 길러내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답은요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질문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말입니까? 백악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때? 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 충분히 만족한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옷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옷 얼마야?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기 어떻게 갔다 왔어? 얼마나 돈이 들었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학에 대해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온통 외모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무엇을 검색하십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검색하고 있는 거, 내가 질문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검색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질문을 던진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실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뛰어넘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관심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데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수억 리 떨어진 동족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아파해요.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빨리 벌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검색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파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질문했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5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줘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역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의 내면에는요, 돈이 있지 않았어요. 나의 즐거움이 있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성공이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가득 채우니까 그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남들이 아파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파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움직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여 볼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이 술관원은요, 왕의 측근으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비공식적으로 왕에게 자문하고 왕의 재정과 옥세를 관리하면서 컨트롤하는 최상위 공직자였습니다. 최상위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자기의 정치력과 정치적인 수완들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금시하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요, 제가 배가 고파요, 밥 한 끼만 사주실래요?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주실 거죠? 네. 싫어요, 이렇게 할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주시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10,000원 하면 한 끼 사잖아요. 이렇게 설렁탕 한 끼 10,000원 하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바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설렁탕 한 끼 기꺼이 10,000원 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당연하죠 하면서 이렇게 뺑긋뺑긋 웃으면서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랑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은 스케일이 달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기도를 왜 시작했냐면 말씀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푸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기도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냥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건 그냥 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고 기도하고 내 자녀에게 조언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재해석된 거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왕에게 간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외에도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만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발견했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수요 예배 때 이 수요 한마음 기도에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오늘 왜 엄마로, 왜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여기에 부름받았는지를 깨달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다 발견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달라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사 새로운 질문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와 우리 가정, 이 땅에 넘쳐나는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뒤덮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게 하시고 새로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